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0면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 실망을 안고 제자들이 엠마오로 돌아가던 길입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후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다시금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도 고맙고도 감사하게시리 믿음을 저버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가운데 그들을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또 함께 했음을 깨닫고 그들이 다시금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으로 갔다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옮겨지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서 우리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게는 3년, 짧게는 몇 년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입니다. 이 엠마오로 간 제자들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적과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인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봐서 그렇게 비중이 적은 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못 알아볼 그러한 위치에 있는 제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달 가까이만 서로 함께 부대끼고 지내도 웬만하면 저 멀리서 다가와도 실루엣만 봐도 아, 저 사람이 누구구나 라는 것을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를 새롭게 옮기고 나면요, 문제가 뭐냐면요, 성도님들 얼굴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람 누구누구인지를 파악하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얼굴도 잘 모르는 거 이런데, 근데요,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요, 아, 이 사람이 누구구나 뒷모습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석 체크가 착착착착 돼요. 근데 이 제자들은 3년 가까운 세월을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직접 찾아왔음에도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을까? 오늘 말씀 앞절에 보면, 자, 우리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멀리서 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동행을 했다는 건 뭐예요? 가까이서 같이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뭐냐?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눈이 가리워졌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고 이러고 보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지금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눈, 인간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의 사고 방식이 인간의 지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덤에 묻혔어요. 여기까지가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 이상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3번에 걸쳐서 내가 죽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거라는 것을 3번이나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고방식은 어디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무덤에서 멈추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아마 잘해봐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과 좀 비슷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위 말씀에 보면, 이어서 보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당신은 요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을 능하게 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보는 게 아니고 단지 하나님 말씀에 능한 한 사람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예수로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예수님을 올바로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예수님을 온전한 예수님으로 아는 사람의 생각과 삶의 모습은 달라요. 근데 지금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를 예수로 믿는 거예요. 일반 사람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역사 속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냥 기독교를 창시한 한 사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던 한 위대한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라도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알려지면 그분이 듣고 이루어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조그마한 것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큰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줘요. 오늘 밤 말씀 위에 보면 우리 몇 절인가요?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쳐주면서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것도 다른 분이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이 나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땠을까요?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능한 한 사람이 자신들에게 성경을 풀어주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단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는가요? 각각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수없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듣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한 사람이 한 대여섯 분의 말씀은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실걸요? 꽤 유명하시다는 분들의 말씀은 다 듣고 계실 겁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 집사람도 보면 시도 때도 없이 휴대폰으로 듣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 있으면 몰라도 뭐 방송을 기독교 방송으로 틀어놓고 말씀은 계속 흘러나오게 만들어 놓고 있을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 시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이런 모습들이. 그런데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휴대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또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온 여러분들은 과연 몇 편의 설교를 들으셨을까요? 못해도 몇천 편의 설교를 들으셨을걸요? 근데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신앙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예수님께로 온전히 나가는 믿음이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살아계신지, 기도하면 들으시는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왜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뭐를 할 때면 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의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사람의 시각을 벗으셔야 돼요. 사람의 사고 방식을 잠깐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만큼은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영적인 시선으로 예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이어받아서 대언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와서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왜? 예수를 사람으로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같이 걷고 있는 사람이 예수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 앞과 옆과 뒤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걷는 삶의 발자국,
삶의 현장에서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지쳐서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하나 점검하시는 가운데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를 찾으시고 잘못된 것은 가감하게 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는 포기하지 않아요. 엠마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권합니다. 그냥 가시려는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냥 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죠? 예수님이 성찬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그들의 가리워졌던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그분이 누구인 줄 아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분은 인내하시는 가운데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시간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이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터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터닝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엠마오에 머물러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세상에 머물러 계시렵니까? 오늘 나오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믿음을 저버리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다시금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수없는 말씀을 통해서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없이 기회가 주어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터닝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10분 후에 1시간 후에 올지 누가 압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은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시는 가운데 지금도 수없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이 믿음의 기회를 붙잡으실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가 다 엠마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깨닫고 다시금 예루살렘의 자리로 돌아오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자리에, 죄악의 자리에 서 있지 마시고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시는 가운데 점검하시고 결단하시고 확신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성장시켜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못된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